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단물로 변한 마라의 쓴 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가 사흘 길을 가도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갈급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물을 발견하자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치며 달아가서 서로 앞선이 뒤선이 그 물을 마시니까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습니다. 무슨 사람 마신 사람마다 토하고 아주 기가 막히게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원망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니까 잘 때도 지도자가 칭찬을 받고 못 때도 지도자가 욕을 얻어맞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지도자는 잘 따라오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됩니다. 모세는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의 종살이하는 곳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홍해수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여러분 참 험한 곳입니다. 산이 있으면 산꼭대기를 바라보고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면 어디가 어딘지 지평선에 가려서 걸어갈 때 장소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들이 물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울고 불고 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그 모세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씻은 듯이 센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이 다 배불리 물을 마시고 물을 가죽 부대에 넣고 그래도 남음에 있을 물이 생겼습니다. 센 물이 달아지대요. 우리도 세상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남편을 5이나 데리고 살아도 마음이 세고 여섯 번째 남편을 데리고 사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 남편 5이 데리고 살아도 만족하지 않고 6번째 남자를 데리고 살아도 목마르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지만 다른 데에서 목을 죽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목마르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가시와 은근키가 가득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생은 센 물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연못에 들어가면 센 물로 천집니다. 죄의 연못은 로마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이 없다. 모두 다 죄인이요. 여러분,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대전서 부흥회를 하는데 체육관에서 오늘 이 체육관에 온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30대쯤 되는 젊은이가 손을 촥 뜨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와 감탄을 했는데 내가 앞으로 좀 나와보라고 어떻게 해서 죄가 없는 사람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 옆에 여자가 한 사람 날 보고 이렇게 합니다. 아니 죄가 없는 분이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막느냐 하니까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랬어요. 우린 내 남편인데요. 정신이 올바르지 못해서 치료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 설교를 도와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증명을 해주기 때문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의 연못에 둘러싸여 살고 있고 불결의 연못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죄의 연못인 세상에서 살 뿐 아니라 불결의 연못에서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질병의 연못에 우리가 빠져 살아오고 있습니다. 시편 38편 3절로 4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나의 몸에 병 안 든 곳이 없이 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큰 행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병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병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저주의 연못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쓴 연못이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죄의 쓴 연못, 불결의 쓴 연못, 질병의 쓴 연못, 저주의 쓴 연못,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거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죄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반역했다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저주는 죽음의 연못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란 바로 이런 연못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 저주 받은 땅, 병, 어느 곳을 봐도 목마릅니다.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두가 근원적인 목마름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목마름이 있어요. 권력을 추구하고 재물을 쌓아보지만 그러한 것으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는 충분히 많은 월급, 두 번째는 좋은 직장 상사, 세 번째는 마음에 쏙 드는 배우자라고 합니다. 월급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부족하고 완벽히
좋은 직장 상사는 없으며 아무리 좋아서 결혼을 살면서 마음에 쑥 빼어 들게 좋은 배우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우리는 사막 탐험가 스티브 도나우의 말을 기억합니다. 인생은 갈 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산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한 사막을 닮았다고 합니다. 산은 봉우리가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사막은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끝없는 사막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런 사막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불뱀과 전갈 같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면서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넘어야 시선과 성결의 은혜를 받는 십자가의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치료와 건강의 십자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를 통해서 얻는 오중 복음이 우리에게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는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용서와 의의 십자가,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막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 연문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한 아브라함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좋은 샘물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렸습니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가슴에 모시면 우리 생애 속에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리 하심이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받아 가난하게 된 것,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 천국도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얻게 된 단물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프리카의 사막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길을 잃었을 때 신기루를 보고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진짜 물이 아니라 모래를 물로 착각해서 모래를 마셔가지고서 기도에 모래가 꽉 들어차서 죽었습니다. 독일과 연합군이 아프리카 사막에서 전쟁을 할 때 모래를 마시고 죽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결코 인생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사막의 모래와 같이 먹으면 결국 죽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의 1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을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주뿐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니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야훼께서 너희에게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족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주님께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야훼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을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활에 오준 복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일 주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대하는 것은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주일에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께서 주일날 부활하셨으므로 부활하신 주일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11조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너희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지 아니하냐 보라. 성경에는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오늘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살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것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빈손 들고 나오도록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수주일과 11조 이것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말씀하시는데 치료한다는 번역의 히브리 말로서 의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147편 2절로 3절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깨끗이 하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모든 상처를 메워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라는 병으로 죽은 인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적인 죄, 마음의 죄, 육체의 죄, 이 죄를 주님께서 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를 살리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인생의 센 물을 단물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센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센 물을 당해서 고통하고 몸부림칠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쳐다보면 십자가가 단물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죄를 의로 바꾸어 주시고, 더러움을 성결로 바꾸어 주시고, 병을 건강으로 고쳐주시고, 저주 가난한 사람을 부여를 주어서 나누게 하시고, 죽음을 피하여 영생 복락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 우리의 광야의 삶과 광야의 삶에서 만나는 센 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들이 사는 광야에 와서서 센 물을 다 자기가 담당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슴이 센 물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시험을 당하지 않고 악에 건져주십시오. 주님,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광야를 동산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고 센 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 속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앉아 계신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부정적인 센 물을 단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그 나무가 우리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광야는 아름다운 동산이 되고 쓴 물은 단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부르십시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하시려 이전에 행한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나지 않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날 여러분께서 내 인생은 광야와 같고 모든 것이 선물투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어주신 구주가 계십니다. 여러분의 광야 속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광야를 에덴으로 변화시키고 쓴 연못물을 달게 만듭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보다 귀한 선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속에서 변화된 여러분 자신을 늘 생각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에 얻게 변화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야 돼요.
꿈을 꾸고 살아야 돼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꿈 같은 소리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꿈꾸고 그리고 믿고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입술로 말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날 이 시간에 삶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등을 돌렸으나 그 아담과 하와 핏줄을 받아 태어난 우리들은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